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과 의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 그리고 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믿었기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옳다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고린도에서 그 그리스 지역에서 3년간 있으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이제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나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본인이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하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이 관련 구절로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끝내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퍼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교회가 커지고 막 그 사람들을 알아봐주면 본인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로마의 교회를 보면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널리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퍼지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나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욱더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거창한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제가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교회 유튜브도 첫 화면에 제 얼굴 좀 안 들어가 있으면 자꾸 가리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음성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제 개인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위안을 받는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널리 퍼지고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5절로 가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나는 내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맡겨진 분량대로만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내용.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유명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했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옵니다. 16절, 17절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 구절로 봤을 때 같이 읽으면 좋기 때문에 16절부터 다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전한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신성,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그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 이 내용이 이제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가 하나님의 법상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죽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아십니다. 이 모든 그 생활을 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도 받고 제자를 이끌고 복음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완벽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아십니다. 이것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복음의 모든 과정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무엇이 계시되어 있나?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믿음의 여러 그 내용들 중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믿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 이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아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법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절차대로 그렇게 따르는 그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모두 다 계시가 되어 있고 이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은요. 1장 3절에서 보시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바로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 복음에는 모든 믿음에서 믿음까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의인은 구원받은 그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은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넘어지지 않고 그 완벽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나죠.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하면 이제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하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고 옳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가 없고 완벽한 상태. 이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의가 믿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통 의로운 사람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법 어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의 기준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사람인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의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아서 의인이나 칭함을 이제 받게 된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의와 복음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완벽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영원히 이제 간다라는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왔다면,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로마서 끝까지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불신, 불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의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전하고 아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이제 그 복음의 순서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반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의의 반대가 바로 불의입니다. 근데 불의는 뭐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죄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잘못된 것들도 들어가지만요,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모두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역을 벗어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모두 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합니다. 자,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옳고 의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진리도 시대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역입니다. 이것을 벗어났을 때 바로 죄가 되고, 죄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불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절에서 보시면 무엇이 계시되었다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의로운 자를 얘기한다면 18절에는
반대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여기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짧게 얘기하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예,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불확실한데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아는데 이걸 진리가 퍼지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인데 불의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이 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한테 임한다. 왜? 이 구절을 보면 진리가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뒤에도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노가 당장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번개가 팍 쳐가지고 그랬으면 우리 속이라도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죽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 세상을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당장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 전에 정말 응징을 하셨으면 그리고 내가 응징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에게요? 불순종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관역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절제함이 나옵니다.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와 탐욕 이런 것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 바로 불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진리를 아는데 붙잡는 그 진리를 알지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불신 그리고 불순종 이것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도 진리를 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최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소위 얘기하는 뭐 조물주라고 얘기하는 그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신체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에 지어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삶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랑스 목사님의 그 이 강의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게 진화론은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진화론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그냥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이것은 창조되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워낙 오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순간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붙잡아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시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김명현 선교사님의 어떤 창조에 대한 그 동영상에도 보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유전자 설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계자가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유전자에 대한 어떤 유전 정보 이것이 바로 설계도이고 그 아기 때부터 있었던 우리 어떤 배아 세포 때부터 있었던 이 어떤 설계도가 결국 설계도대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 생김새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된다,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설계도인 것처럼 그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이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창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19절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생명체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들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그 어떤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우주와 환경은 정말로 그 정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계산을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물리도 보통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계산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점 이하로 무한대로 쫙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정식이 있어도 방정식 중에서도 그 오더가 다른다고 합니다. 이 어떤 변수가 움직이면 10배가 차이가 나고 요 변수는 한 자릿수로, 그다음에 어떤 변수는 뭐 굉장히 소수점 이하짜리 차이가 나면 여기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발전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통가에서 이제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화산 폭발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쓰나미를 전공하지만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의 사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관측한 역사, 우리가 위성이나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 중에는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1800년대에도 일어나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걸.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경보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욕도 먹고 이제 그랬던 게, 일본이 쓰나미 연구로는 세계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쓰나미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100번 정도 쓰나미가 더 화산 폭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터졌을 때, 그리고 얼마나 크게 터졌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이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 과학자가 진화했다고 하면 그것을 과학으로 믿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진화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도 창조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 이제 진화론에 대한 그 생물학이나 이제 지구학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해켈의 발생 반복설, 이거는 조작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필트 다우닝, 런던에서 필트 다우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조작이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뼈를 서로 맞췄어요. 그 유인원과 이런 그 어떤 것들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걸 맞춰서 딱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자체가 이제 가짜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가짜인 줄 알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화석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석으로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판 굴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화석 기록의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로서 생물의 역사의 분명한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화석으로 진화를 증명하는 것은 이제 화석학자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많이들 주위에서 이야기하죠. 화석 가지고 이제 진화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특이한 게 킹 제임스 성경이 몇 년도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1611이죠. 1611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어떤 영어로 된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약 한 200여 년 후에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영국 인구의 3%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교회였던 건물들이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귀는 그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으로서 이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이제 세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보인 것들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의 길, 내가 믿어야 될,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들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내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면서 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도 뭐 똑바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똑바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데 물 저장고를 만드는데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만드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터진 저장고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해도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23절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참 웃긴 게요.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지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우월한 게 비교 대상이 뭐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동물을 가지고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숭배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어도 결국 숭배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이런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에 보면 사람은 믿을 대상을 항상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도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를 믿고 또는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이 뭔가를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까지 과학이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믿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믿고요. 하나님은 못 믿으면서 과학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결코 믿는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이비 종교 신자들 중에 지식인들이 많죠. 왜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어리석은 걸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합리적으로 근거가 이 책에 한 그 책으로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 이것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이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믿음과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믿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옳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변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생겨서 진화된 존재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의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믿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 퍼져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